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약속을 하셨고 결과적으로 그 완성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을 앞둔 4주간 대림절, 즉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인류 가운데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되었는가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3절로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에베소서 2장 3절로 5절 말씀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인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되었는가? 바로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에 인류의 시초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것도 많이 우리에게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런데 좋은 것만 이야기하면 되지 왜 좋지 않은 죄에 대한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자이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 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새롭게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모든 피조물들은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어떻게 보았다고요? 심히 좋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말씀하시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되게 하심에 놀라우신 행복의 사건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에서 아름다움을 누리고 있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2장에 보여줍니다. 2장의 내용을 보면 인생이 누려야 할 최고의 아름다움이,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자였던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 즉 죄를 범함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범죄함의 과정을 보면 뱀, 즉 사탄은 여자를 속여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뱀이 하와를 속이기 전에 하와는 하나님께서 피조된 인간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인간의 행복을 바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 선악과의 나무를 해로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분명히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뱀이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뱀은 하와를 유혹해서 그녀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바꿔놓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뱀은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선하신지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이 진실로 자기의 행복을 바라시는지에 대해서 의심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은 그 나무의 열매가 사람에게 유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감춰 놓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계략이었던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뭔가 인간에게 숨겨두신 것처럼 의심하게 하면서 그 하와를 유혹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의 전략은 동일합니다. 뭔가 숨겨진 것, 비밀이 있고 다른 뭔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극단적 종말론을 따르는 자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거대한 악의 세력이 조종하고 있으며 역사 속에 있게 되는 다양한 현상들을 거기에 끼워 맞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자신들만이 갖고 있는, 자신들만이 아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부인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기 위한 부정적인 생각, 믿지 않기 위한 다양한 자료들을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뭔가 있는 것처럼 생각의 전환을 시킨 이후에 뱀은 더 간교하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4절로 5절 말씀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 열매를 먹을 경우에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뱀의 유혹의 말을 듣고 난 후에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이제 어떤 눈으로 바뀌었는가? 6절 말씀을 보면 6절 상반절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뱀이 유혹이 있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다고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결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 이후에 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볼 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보니까 이제까지 몰랐던 것을 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유혹의 말을 듣고 보니 보기에 탐스럽고 먹음직도 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러한 열매로 보였던 겁니다. 즉 뱀의 유혹에서 먹으면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이 말과 같이 지금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참으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열매를 먹게 되고 아담에게 주어서 먹게 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이 사탄의 거짓말을 믿었고 그 결과 타락에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죄로 인한 타락한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이 죄의 속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죄의 속성을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죄는 항상 사람을 속여서 진리를 의심하게 하고 그리고 거짓을 믿게 합니다. 사탄의 거짓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뭔가를 숨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의심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합리한 것으로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의심하게 하고, 그리고 부당한 하나님으로,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뭔가를 숨기고 속이고 계신 그러한 하나님을 여기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속이는 자 마귀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게 하고 의심하게 하며 세상이 하나님보다 좋은 것으로 속이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고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삶이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는 항상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나기를 원하고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신앙의 부모라면 믿음 안에 잘 자라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참으로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진리 가운데 행하기를 바라시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죄는 그러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유혹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그렇게 믿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옳음에 철저하게 거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조금의 여지를 두면 이 죄악은 우리를 속이게 하고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삶의 모습을 그릇 행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며 항상 말씀 기준을 대어서 옳음에 설 수 있어야만 됩니다. 어떠한 속임수가 와도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마귀는 자기 기준을 앞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따르게 하고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이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속이면서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따르고 쫓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임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는 이 진리 가운데 서기 위해서 부단히 힘써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를 진실로 살리고 그리고 행복하게 하고 참된 유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나의 뜻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러한 인생이 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살리고 생명을 주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는 생명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죄의 속성을 보면 죄는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이 최선의 것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즉 진리가 아닌 또 다른 최선, 즉 다른 진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스스로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죽으리라 말씀하심에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을 따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보고자 하는 자기의 뜻을 자기의 욕망을 쫓고 따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최선의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모습도 바로 그러합니다. 다른 사람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은 생각을 놓고 이제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여기게 만듭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이렇게 마음 먹는 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최선이고 나에게 마땅한 바다라고 여기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은 우리에게 있어서 합당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한 것을 따르려고 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따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는 필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고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등지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이 최선임을 알고 우리는 이것을 의심하게 하는 모든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에 있어서 우리 사람의 모든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따르라고, 나를 따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속삭여지는 나 중심의 내 욕심을 따르고자 하는 그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만이 내가 따라야 할 기준임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나의 욕망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답게 오직 예수만을 섬기고 예수만을 따르는 그러한 삶의 현장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죄의 속성은 무엇인가? 죄는 파멸과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들었을 때 선악과가 자신에게 유익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먹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사망이 그들에게 오게 되었던 겁니다.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부서져 버렸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와 때문입니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뱀의 유혹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변명합니다. 서로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이 책임은 다른 곳에 있다라고 전가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처럼 죄는 항상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멸망으로 이끕니다. 죄는 뭔가 인간에게 유익할 것 같고 뭔가 유익을 줄 것 같지만 결국에는 죄의 결과는 사망, 멸망일 뿐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로마서 6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럼 우리는 이 죄악됨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나의 뜻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삶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우리가 믿는 바를 따르려고 하는, 즉 하나님이 기준이 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악됨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부단하게 쫓고자 하는 힘씀이 우리에게도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속성을 알고 이 파멸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따르기 위한 삶의 여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참된 진리가 예수께 있음을 알고 우리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진정으로 말씀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죄는 항상 사람을 속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의심하게 하고 그 진리를 떠나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가 행하는 일이 최선의 것으로 여기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너의 뜻대로, 너의 욕망대로 살라라고 유혹합니다. 죄는 항상 그 결과가 파멸이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참으로 비참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이러한 죄의 사망의 결과를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이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소유한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에 우리는 죄의 속성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연장 속에서 간파하고, 우리 자신이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의 이러한 속성을 간파하고 여러분의 삶의 연장에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철저히 지켜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를 구속하시고 사랑하시며 변함없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성도는 죄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반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를 쫓아야 합니까? 누구를 닮아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야 하고 그분을 쫓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이 죄의 속성을 간파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왕이신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죄를 철저히 멀리하고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만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참으로 죄의 비참함 가운데 있는 자였지만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이제는 죄 아래 묶여진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며 영생을 소유한 자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간파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철저히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은 더욱더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 끝내 승리하는 주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 지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